짧으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샴마까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라는 이름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정작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많은 의미들을 우리는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이런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또 하나님의 또 꿈이 계획이 담겨져 있구나. 이 이름이 어떤 또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또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오늘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그 문자적인 의미 그리고 또 기원, 사용에 대해서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잠시만요. 뒤통수가 차가워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잉태되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의 몸에 수태가 되실 것을 전하신 말씀인 것이죠. 이 천사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가브리엘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통해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녀가 메시아를 복중에 잉태할 것을 전하시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아기의 이름까지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 똑같은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의 그 의미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인데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경원아, 경원이의 이름의 뜻은 뭐야? 모르겠어? 대훈이는 이름 좋잖아. 대훈이 이름에 되게 자부심이 있잖아. 베풀장, 큰데 가르칠 훈이거든요. 큰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 이런 거거든요. 대훈 이름이. 맞지? 이름 진짜 좋잖아. 경원이는 공경할 경자야? 서울경인 것 같아요. 서울경? 근원원의 서울경? 별 의미 없어요. 서울이 넘버원이다 이거야? 서울이 최고다 뭐 이런 거? 서울이 근원이다. 사모님은 뭐예요? 저는 나는 알지만 지혜의 벼슬 지혜의 벼슬 뭐 이런 거죠. 네, 솔로몬인 것 같아요. 여자 솔로몬 뭐 이런 거. 나는 또 돌림자 세상새 인간새 그거 쓰는 그 세상 있잖아요. 그거에 어질현자 이렇게 뭐 지혜, 어지름, 뭐 와이즈, 뭐 위즈덤 이런 의미의 이제 어질현 이모가 지어줬대요. 뭐 이름은 내 이름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이제 그거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다 알잖아요. 정말 저기 뭐 아프리카 원주민들 외에는 동남아시아 이런 산골에 사는 이런 원주민들 외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다 알잖아요. 또 그리고 예수라고 하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예수를 생각하지만 사실 이 예수라는 이 이름은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된 일반적인 이름이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히브리어의 기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에 그 앞장섰었던 지도자 여호수아. 이 예수님의 이름의 히브리어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원래 히브리어 발음이 예호슈아예요. 예호슈아. 이 이름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예수스로 음역이 되었고 이것을 우리는 오늘날 예수라고 발음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구약시대에서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 조슈아, 예호슈아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 선지자 호세아 있죠? 같은 이름이에요. 호세아도 사실은 같은 거예요. 호세아.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호세아예요. 그거를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바꿔준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면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단순히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의미거든요. 구원에서 여호수아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의 여호수아로 바꿔준 거란 말이죠. 또 이 호세아, 여호수아 똑같은 이름이 또 뭐냐? 남유다 시절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왕 중에 요시아가 있어요. 요시아, 호세아, 여호수아. 히브리어는 자음의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자음들이 반복이 돼요. 같은 모음만 다른 같은 이름들이에요. 그 스가랴 시대의 대제사장의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쓰였다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 유대인 사회에서도 이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모진 환란의 어려움 속에서도 부흥을 경험하고 그렇게 이제 정착되기 시작하던 AD 2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이름이 점차적으로 자취를 감추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즐겨 사용하던 이름이 이 구원한다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을 거쳐오면서 그들로부터의 구원을 늘 꿈꿔왔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됐든 호세아가 됐든 예수가 됐든 이 이름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꿈을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AD 2세기 정도부터는 이 이름을 사용하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이름이 갑자기 이 이름을 사람들이 왜 사용하지 않게 됐을까?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이 이름이 단순히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만을 가진 이름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로 발전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주셨으면 이 사람도 사용하고 저 사람도 사용할 수 있었겠지만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의미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무나 쓸 수 없는 이름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써?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오직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감히 그 이름을 아무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조선시대 태종태세 문단세 예성현중 임병선 쭉 오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태종이 아니잖아요. 원래 이름들이 있잖아요. 태종태세 문단세 다 이름들이 있어요. 이씨잖아. 이모가 있어요. 이름들이 다 두 자의 한자예요. 다 한자예요. 조선시대 왕들의 원래 이름은 태종 정종 이런 거는 왕의 호칭이고 그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불렀던 이름들은 다 외자예요. 왜 외자일까요? 잘 모르지. 왜 외자일까? 다 이과들이라 모르는 국사 안 배웠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역사를 잘 세워야 돼. 요즘 뉴라이트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역사를 바로 세워야지. 왜 이름이 외자를 썼냐? 이름을 외자로 써야 돼. 너 이름을 두 자로 쓰잖아요? 성 빼고 두 자로 쓰면 그 이름들을 일반 백성들이 못 썼단 말이야. 그 글자를. 그래서 최대한 이름을 줄인 거예요. 또 이라고만 할 수 없으니까 한자만을 써서 외자를 써서 최대한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하려고 다 외자를 쓴 거래요. 그래서 외자인 거예요. 조선시대 왕들의 이름들이.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도 이제 그전까지 많이 썼지만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이 어떻게 써? 그것도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의미가 담겨지니까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뿐이신데 누가 그 이름을 쓰겠어요?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이 예수님 한 분께만 허락된 이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6절에는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에서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바울은 사도 바울이 아니고 딴 사람이에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흔했으니까 서기오 바울, 세르지오죠. 스페인식 이름으로 따지면 세르지오예요. 세르지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사역을 방해한 유대인 거짓 선지자이며 마술사였던 엘루마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에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바예수, 마술사라고 하니까 좀 부드럽게 들리지만 사실 무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바예수는 예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라는 말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원래 앞에 이름이 있어요. 바요나 시몬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 바돌로메 알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눈을 띄워줬던 소경들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바디메오가 있죠.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예수 하면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그것으로 이득을 취하는 일을 업으로 삼았던 사람들까지도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만 예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그 바예수라고 이름을 좀 이렇게 틀어서 이런 사람들조차 직접 대놓고 못 쓰고 조금 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칭을 했다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4장 11절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에게 무난하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초대교회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이 유스도라는 분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분의 본명이 원래는 예수였어요. 그러니까 조슈아나 여호수아 이런 거였겠죠. 이분의 이름이 원래 그런 의미로 써였던 이제 헬라 시대가 됐으니까 예수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이름이었지만 여기에 이제 자기가 이 이름을 쓰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야. 똑같은 이름이니까. 그래서 비슷한 발음을 가진 이름, 헬라어상에는 예수라는 이름 말미에 토스를 붙인 이름, 이에스토스가 된 거예요. 이유스토스. 약간 몸을 바꿔서 예수가 아니라 이유스토스를 이름을 개명해요. 이게 조금 바꾸면서 유스투스가 된 거예요. 유스투스. 주스투스, J가 Y 발음이잖아요. 그래서 주스투스가 돼요. 그래서 이 뜻은 의인, 정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뜻의 영어 단어 justice가 여기서 파생이 된 거예요. 같은 뜻에. 그러니까 이게 예수라는 이름을 이제 더 이상 쓰지 못하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모음도 살짝 바꾸고 거기에 토스를 붙여서 유스투스, 유스도가 된 거예요. 유스도.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탄생 이후 예수라는 이름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여겨졌습니다. 구약시대는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망으로 여호수아, 예호슈아, 호세아, 이런 류의 이름을, 요시야, 이런 류의 이름을 많이 사용했지만 여호와의 구원이신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신 이상, 그리고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의미로 그 의미가 확장되면서 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이름의 의미와 이 이름이 가진 은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이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 안에는 부모님들의 그 자녀를 향한 꿈과 소망이 담겨지기 마련이에요. 경원이가 이름의 뜻을 잘 모르지만 분명히 이름을 지어주신 엄마 아빠가 뭔가를 경원이에게 꿈꾸고 소망하시면서 그 이름을 썼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우리 예린이 희석이 이름을 지으면서 몇 달씩 고민했어. 예린이 6개월, 희석이는 한 3개월 정도 고민했어요. 그 이름을 넣은 거야. 그래서 예린이 이름은 밝을래 물 맑은 린이에요. 밝다는 거는 이게 아니라 슬기롭다. 모든 사리에 밝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슬기로울 예라고도 해요. 예린이는 그 슬기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모든 일에 밝은 사람이 되는 것. 또
리는 물 맑은 리니에요. 그래서 밝고 맑은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정말 엄청 오래 고민하고 이름을 지었어요. 휘석이는 저 우리 아버지가 돌림자를 꼭 넣어야 된다고 이거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얘기를 하셔가지고 나는 두 자 다 그냥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럼 한 자는 돌림자, 그래서 석자가 돌림자예요. 가운데 한 자를 가지고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뭘로 쓸 거냐. 석자 들어간 이름들이 되게 많잖아요. 경석이, 뭐 범석이, 준석이, 남이석 할 때 희석이, 뭐 하여튼 석자 들어간 이름 되게 많아. 그래서 이거를 다 너무 흔한 거야. 그래서 고민하면서 드디어 찾아낸 게 밝을 휘자였어요. 휘석이. 좀 특이하고 휘석이라는 이름 많이 못 봤죠. 흔한 이름을 안 줘주고 싶었기도 했고. 그 휘석이 안에는 정말 이렇게 빛날 휘자예요. 빛날 휘. 뭔가 이렇게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빛나게 하는 사람. 그래서 빛날 휘를, 그래서 거기에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꿈과 소망을 딱 담은 거예요. 그래서 예린이, 휘석이의 이름은 그런 이 아이들에 대한 내 꿈과 소망이 담겨 있어요. 다 내가 줬거든요. 그럼 다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의 이름에는 나도 그런데 다 그렇게 담는단 말이야. 대훈 이름도 부모님이 분명히 그런 꿈을 가지고 지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냥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지금 태어나는 마리아에게 이름을 예수라 그냥 모르니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야. 분명한 뜻이 있으셨어. 그게 오늘 본문 31절이에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까 읽긴 했지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 이름을 주신 장면인데 이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소망이 이 이름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친백성을 향한 구원의 사역을 이제 내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완전히 영원한 단번에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를 내가 이제 진짜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제 내가 이루어가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의 계획들이 이 이름에 담겨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건 인류의 구원에 우리가 구원받는 그 놀라운 역사의 주체가 또 하나님 자신이 되실 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구원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확실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또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서 누구도 끌어낼 수 없다. 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주체가 되셔서 이뤄내신 일이니까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방해할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릴 수도 없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시면서 가지신 그 뜻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을 가브리엘이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이름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을 예수님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내가 자기 백성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해나가시겠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내 구원에 대해서 의심해도 우리 스스로의 구원에 대한 의심과 구원에 대한 회의조차 우리의 구원을 어쩌지 못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사실은 가끔 의심할 때도 들어.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맞나?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맞나?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 나도 그랬어요. 전도사 목사 때도 그랬어. 그거를 마귀가 계속 비집고 들어오는 거야.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게 확실한데 순간순간 그걸 비집고 들어와. 진짜 맞나? 진짜 맞나? 내가 그래서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성산교회 때까지 계속 됐던 것 같아. 성산교회에서 부목사 하면서도 마귀가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비집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까지 정말 제가 제 구원에 대해서 이게 정말 진짜 제가 구원받은 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가 그날 하나님 앞에 영적 기도 다시 하고요. 더 이상 마귀가 나를 괴롭힐지 이게 너무 내가 짜증이 나니까 진짜 짜증이 나가지고 하나님 정말 오늘 한번 선 그어요 주님. 내가 그날 정말
주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 그날 영적 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기도를 내가 주님 앞에 하고, 주님 이제 끝! 마귀가 더 이상 나 이거 가지고 하지 못하도록 끝! 그 뒤로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건 우리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라 그러면 한다면 의심이 되지만, 내 공로로 내가 무언가를 해내야 업적을 통해 공적을 통해 구원받았다라고 구원받는 거다 한다면 의심이 될 수 있지. 내가 더 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신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 모셔드렸다면 아무리 많은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도 아닐 수 있어 라고 막 이렇게 해도 그게 내 의심과 회의로 돌려온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왜? 주체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원래 제목이 영어 제목일 거 아니야. 한국 사람이 지은 건 아니니까. 원래 제목이 Blessed Assurance예요. Blessed Assurance. Blessed가 뭐예요? 복된이라는 거잖아요. 축복된, 복된, 복스러운, Assurance. 확신이라는 뜻이에요. 확신. 복된 확신. 신성한 확신. 확실한 축복 정도로 직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런 복된 확신을 가질 만한 거예요. 누구도 어쩌지 못하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확신 속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사를 왕래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이 찬양에 나오는 가사 그대처럼 세상과 아무것도 안 보여도 구속한 줄만 볼 수 있고, 나를 구원하셔 주님 바라보며 살 수 있는 확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해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의심될 때 나처럼 한번 서릴거 하나님 앞에. 주님, 너 확실한데 이게 들어오면 더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주님, 더 이상 마귀가 나를 이거 가지고 의심하지 못하게, 회의감을 들지 못하게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복된 확신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 이 구원의 역사를 내가 확신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이상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이름은 큰 자, 위대한 자의 이름입니다. 오늘 보면 3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여기서 큰 자란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큰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스케일 정도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스케일 정도에서 하나님 모실 때에도 큰 자, 다시 말해서 위대한 자라는 뜻인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세상에서는 정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위대하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는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자는 온 우주 가운데 그 누구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TV에 보면 인문학 중심의 뭐 이런저런 강의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뭐 유튜브 보면 좀 소위 말하는 식자들이 나와서, 그게 뭐 이과 계열의 무슨 물리학자, 천문학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쪽 또 문과 계열의 학자들이 나와서 뭐 하는 그런 식의 이렇게 토론 프로그램들, 서로 자신의 지식을 뽐내놓는, 막 내놓는 거죠. 재미는 있어요. 그게 뭔가 지적만족감을 주기는 하더라고. 이과 계열의 뭐 물리학자, 천문학자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해. 자기들이 뭐 이런 막 쏟아놔. 그리고 이쪽 문과 계열의 뭐 철학자, 뭐 또 고고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고대 문헌들에 대해서 뭐 이집트 문명이 어쩌고, 동아시아 문명이 어쩌고, 뭐 이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유튜브 보면. 재밌기는 해. 가끔 보는데, 자기의 지식들을 마음껏 뽐내놓고 쏟아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종교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게 있었어. 종교에 대한 거.
또 한 3명이 나와. 3 모였는데, 그래서 막 각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본 스탠스가 뭐냐면, 자기들이 이제 종교들을 들어보면서 종교들을 이렇게 평가해보는 약간, 종교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내려보고,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 각 종교를, 뭐 이슬람 종교가 어쩌고, 뭐 불교가 어쩌고, 기독교가 어쩌고,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독교를 좀 잘 알아보자, 뭐 이런 거였는데,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뭔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그냥 종교의 뭐 창시자 중에 한 명으로 보는 뭐 이렇게, 예수님을 그냥 국한시켜버리는. 난 그래서 그거 보면서도 재미는 있지만, 그런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이런 태도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좀 보다가 이렇게 꺼버리기도 막 그래요. 관심 생겨서 보다가도. 여러분, 그렇게 취급될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세계 4대 성인 중 한 분,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 어깨를 나란 이런 분이 아니에요. 감히 비교, 근접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많은 종교 중에 한 종교의 뭐 이렇게 수장, 뭐 창시자, 믿음의 대상, 종교적의 대상, 우러름의 대상, 그런 분이 아니에요.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모든 이름 위에 계신 분이시고,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분이시고, 온 우주보다 더 위대하신, 온 우주에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위대하신 분이 없는 가장 큰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잊으면 안 돼. 좀 이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가긴 하겠지만, 여러분, 그런 위대하신 주님을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처럼 괜히 이렇게 위축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 위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도 주님 위대하심, 주님의 크심을 잘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지금 요즘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내가 안타까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 스스로 위축돼 이렇게만. 33절에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한 왕, 영원한 주권자, 영원한 대주제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다루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올람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영원하다라는 거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에서 삼일체 하나님은 시간, 역사 그 너머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역사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 계신 분이 아니에요. 시간 개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역사라는 시간이 있고 역사 바깥에 있는 시간이 있어요. 이거를 설명하기엔 지금 시간이, 지난주에 비슷한 얘기가 나서 제가 넘어가기도 했는데, 하나님은 역사에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삼일체 하나님, 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역사 바깥의 시간대에 계시는 분. 시간 속에 계시는 분도 아니야, 사실은. 시간 속에. 시간 너머에 계시는, 시간을 아우르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영원하다는 건 그럼 무슨 의미냐? 아무도 견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온 우주에 살아가는 그 어떤 존재도 그 시간 안에 있기 마련이에요. 사실은 절대 시간은 이 우주 안에는 없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나도 요즘에 내가 우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 중력의 시간에 영향을 받잖아요. 인터스텔라에 나오잖아요. 중력의 시간이 영향을 받아. 그래서 중력이 무지하게 센 데는 시간이 느리게 흘러. 그죠? 그 시간도 어떻게 보면 절대적 개념이 아닌 거예요. 시간이 흐른다라는 거 외에는, 그죠? 이게 다 달라. 중력에 따라서 다 달라. 지구상에서도요, 이 땅에 있을 때하고 우주에 있을 때가 다르대요. 그래서 절대 시계가 있잖아요. 핵으로 움직이는 시계가. 그 실험을 했대. 지구에 있는 시계와, 그리고 하나를 우주에다 내다 놓은 거예요. 똑같은 시계를. 핵 발전으로 움직여지는 그 시계를.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얘하고 얘가 차이가 난대요. 지구보다 여기가 중력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덜 가. 더 가? 하여튼 이게 다르대요. 중력 영향을 받으니까. 시간도 절대적 개념은 아니에요. 이 온 우주의 어떠한 존재도 시간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시라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절대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어떤 존재도 예수님의 위대하심에 견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마감되는 날이 어떤 날이라고 해서 제가 지난주에 이 역사라는 시간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시간대 속으로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시간대의 개념이 뭔지도 몰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뭐 많겠죠.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인간의 이 영역 너머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거예요. 인간의 이 영역 너머,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시간대는 우리가 어떤 건지 몰라. 우리가 그런 좀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기쁨이라는 걸 말할 때 기쁨을 누리는 건 이 땅에서 어려움도 또 고통도 슬픔도 하다가 기쁨을 만날 때 진짜 막 그 카타르시스 뭐 이런 그래서 기쁨을 누린다고 그러잖아요. 맨날 기쁨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의 기쁨의 개념인 거고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기쁨은 그런 류의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은 아닐 거예요. 그 기쁨은 우리가 지금 뭔지 몰라. 우리 인간 영역 밖에 있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천국 가서 슬픔이 없다면 뭐 그게 기쁨도 있겠냐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인간의 이성 영역 안에서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알 수 없는 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 우주를 모르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모시고 살고 주님 모시고 사는 자들에게는 언젠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경험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은 사실 그것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그 사실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하시다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니들 인정하지 않는 거야.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거지 예수님이 위대하시다는 건 그 팩트는 변함이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고백이 없이도 인간의 고백이 없이도 이미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위대하시다고 고백하지 않아도 높여드리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위대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대도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위대하신 주님이 내 주님이시라면 누가 뭐라 하든 위축되지 말고 주님을 자랑스러워해야 하고 그런 주님을 모시고 사는 내 신분을 내가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내 신분을 자랑스러워해야 할 텐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위축되어 가기만 하는 것은 아닐까?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위대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데 그 위대하신 주님을 세상 사람들이 모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야 된다고 해서 내가 위축될 필요가 있느냐? 그는 나조차도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을 제대로 인정해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난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이라는 아주 오래된 찬양이 있어요. 에이맨이라는 남성 4명이 부른 찬양이 있는데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 여기저기 세상에 휩쓸려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 그 빛을 잃고서 사라져가는 우리의 확실한 믿음은 어디 있나? 난 자랑스러운 크리스찬.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네. 우리가 위대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 요즘 개독교라고 얼마나 욕을 하고 모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대요. 그래도 위축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 내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어. 라떼는 말이야. 내가 중고등학교 때는 청년 때도 성경을요 다 이렇게 들고 다녔어. 교회 갈 때 이렇게 성경 탄수 들고 다녔어. 이렇게 그냥 교회 갈 때 무거웠지만 들고 다녔고 가방 이런 조그만 손가방 넣어서 이렇게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또 그게 또 자랑스러웠어. 나 교회 간다 이렇게. 장모님들이나 이분들은 이렇게 딱 이렇게 걸어가셨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사모님 내 말이 맞아 틀려. 맞아요. 다 그랬어요. 요즘 누가 이걸 들고 다녀. 이걸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지. 감추려고 해. 그리고 무거워요 목사님. 요즘 핸드폰으로 다 돼요. 다 되지. 다 돼.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성경책 좀 들고, 성경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 주일리 배우. 그리고 성경이 어디에 뭐가 있는 정도를 알려면 더 이걸 봐야 돼. 내가 지금 고민이 그거야. 누가복음을 막 구약에서 찾고 있고 막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말라기를 신약에 가서 찾고 있고 막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어디쯤에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시편을 찾는데 막 구약 앞쪽에서 찾고 있고 막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좀 찾아볼 줄 알아야 돼. 크리스찬이면. 그래서 성경을 좀 나는 나중에 여러분이 우리 PPT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도 그날 성경 본문은 여러분한테 안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 찾아보라고 하려고.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거에 대해서 좀 자랑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위대하신 이름이시니까. 자꾸 잡소리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세 번째 달려보겠습니다. 이 이름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32절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온 우리 배웠었죠?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게 마태복음의 예수님에 대한 관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사실 누가복음은 또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더 강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땅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병중에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다가가셨던 일들을 그런 것들을 좀 강조를 했어요. 누가복음은. 근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에 대한 전도하는 일들에 마태는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어진 왕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거를 강조하는 거야. 마태는. 그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 엘리온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엘리온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신 건데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했고 누가는 사람의 아들임을 강조해서 그 공동체 사람들, 전도에 대한 사람들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의 이 이름이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존귀하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름의 주인신 예수님은 정말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존귀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존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존귀하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존귀하시고 예수님이 존귀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은 모욕하더라도 우리는 다 존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이 존귀하신 이상 자녀된 우리도 존귀합니다. 주님, 제 꼬라지가 이런데요. 제가 하나님 속상하게 드릴 때도 많고 이런저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씻을 수 없는 범죄 이런 거 너무 많은데 지금 제 살아가는 모습이 주님 이런데 제가 존귀하긴요. 거지 같은데요.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정말 뭣도 없는데 주님 존귀하다니요 라고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우리의 신분, 아이덴티티, 정체성, 자아는 존귀한 자아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 모든 삶의 환경, 여건, 외모 다 떠나서 여러분 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나처럼 조금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좀 못생긴 사람들도 혹은 우리 경원이처럼 누가 봐도 빛이 나는 우리 경원이 얼굴 이런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 돈이 엄청 많은 크리스찬들도 또 정말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도 그래서 막 이렇게 옷 기워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주님 보시기엔 다 존귀하다. 어쩌면 그 사람이 더 존귀할 수 있다. 다 존귀하다. 여러분은 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귀하십니다. 대훈아, 넌 참 존귀한 사람이야. 귀해.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 이름은 언약의 계승자이자
성취자의 이름입니다. 32절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32절 말씀은 그 언약을 계승 성취할 자가 곧 예수님이라는 뜻이며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다윗 왕과 혈통을 계승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언약을 성취하셨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나라의 왕의 이름입니다. 우리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고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무궁합니다. 33절에 영원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히브리서 1장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는 영영한 나라이고 공평의 홀로 다스리는 나라이며 로마서 14장 17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나라이며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로서가 아니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고 계시록 21장 4절 다시는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과 히브리서 3장 1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영원 무궁한 나라 그런 나라이고 그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와 샴마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되었다는 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성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를 완성해 가야 되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이름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삶을 사명으로 주셨다라는 것이 이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과 함께 또 다른 우리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세우는 일들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 이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또 그 은혜를 나눈 예수님의 이름의 그 깊은 의미와 그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사명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확인하고 늘 기억하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고백을 가지시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어떤 찬양이 가장 오늘 말씀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포괄해서 다 담을 수 있는 찬양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예수님의 그 이름에 담겨진 의미,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까지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그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찬양이 뭐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하나를 꼽자면 이 찬양인 것 같아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처음 보는 찬양일 텐데 우리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왕 말씀으로 나타나네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영광 무궁하리 홀로 놓고 위대하신 위엄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홀로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이름을 또 우리 예수님에게 노락하셔서 그 누구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사람들이 혹시 예수님의 이름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모욕을 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이미 홀로 높고 위대하신 예수님이신 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위대하신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양으로서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당당히 예수님의 이름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며 내가 자랑스러운 예수님의 사람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됨을 우리가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왠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개독교라고 말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버지 그렇게 모욕한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위축되거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누구도 하나님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온 우주보다 위대하신 분이시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위대하신 주님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위축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존귀하신 것처럼 또 내가 존귀하니까 그 존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해 그렇게 당당히 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향하여서 메뚜기 자상을 갖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꼬라지가 이런데 뭘 내가 오늘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뭘 하면서 우울해지거나 낙심하거나 실패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내가 주님의 존귀한 자 되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어려워도 오늘은 내가 뭔가 부끄러운 모습 같아도 실질적인 내 자아는 내 정체성은 존귀한 자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 아버지 이 땅을 이 시간을 우리의 모든 생애를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더 넘치는 게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아니함을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 그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살아갈 나라임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 때문에 아웅당하거나 주저앉거나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영혼을 향해 오늘을 살아나갈 수 있는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아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좋으신 예수님, 위대하신 예수님, 존귀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왕좌에 모시고 살아나갈 우리 사랑하는 더 넘치는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모든 인생길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위대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꼭 이 자리에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우리 병찬이, 찬미, 재준이, 또 은지도 다음 주에 올 수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은희, 우리 호재 형제, 유경이는 괜찮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바라기는 어쨌든 우리 개척교회, 우리 개척 설립예배를 위해서 이름을 올렸던 우리 오세혁 집사, 노선희 집사도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 또 기도 제목을 가져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예수님 이름 안에서 승리하고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리겠습니다.